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고 섬겨야 할 두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호국보훈이란 말은 사실은 우리 일반 우리 국민들이 자주 쓰는 말은 아니에요. 군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이긴 하지만요. 우리가 6월을 특별히 호국보훈의 달이라 그렇게 부르죠. 또 우리 교회는 보통 6월 달을 나라 사랑의 달이라, 나라 사랑 주일이라 그래서 지키는 여러 교회들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국가의 3요소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죠? 영토, 주권, 또 하나 국민. 우리가 영토와 국민과 이 주권, 이 세 가지를 온전히 갖추어질 때 우리가 그것을 나라라고 부르죠. 이 중에 하나도 없으면 그것은 온전한 나라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일제 36년간 대한제국은 나라가 아니었죠. 영토도 있고 국민도 있었지만 주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를 식민지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하여 멸망당한 이후에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며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받았던 그 핍박과 환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유대인에 대한 편견들이 있었고요. 여러분 그 2000년 동안 사실은 유대인들은 죽여도 큰 죄가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그 작품에도 피도 눈물도 없는 돈 대신 사람의 피와 살을 원하는 그런 아주 악독한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이 등장하죠. 그 역시 유태인으로 그 작품에서 쓰여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유럽의 그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없는 이들이 받는 서름들입니다. 나치하에서 600만 명의 유태인들이 여러분들 강제 수용소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라 없는 백성들의 눈물이죠. 그때는 누구도 그들을 국민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나라도 없고 그리고 주권도 영토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나라를 잃어버린 그리고 주권을 잃어버린 영토를 잃어버린 이들의 이야기를 잘 알아요. 베트남의 보트 피플들, 여러분들 나라가 공산화가 된 이후에 수많은 이들이 보트를 타고 여러분들 바다를 떠돌았어요. 그러나 아무도 그들을 받아주는 이들이 없었죠. 지금도 우리가 난민이라고 부르는 수많은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접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고 그렇게 떠돌아다녀야 되는 수많은 이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근래에 들어서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미얀마의 로힝아족의 이야기라든가 또 터키의 쿠르드족이라든가 여러분 나라를 세우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고통받는 수많은 이들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나라는 얼마나 복을 받았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지키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자유와 평화를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주일이지만 동시에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바쳤던 수많은 그 순국의 열선열들을 기억하는 현충일이기도 해요.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요 그냥 주어진 것들이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워싱턴에 가면 한국전 전쟁 추모 공원이 워싱턴에 크게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요 큰 추모 비석에 이렇게 영어로 쓰여져 있어요. 뭐 미국이니까 당연히 영어로 쓰여져 있겠죠. Freedom is not free. 아주 짧은 구절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거대한 추모 비석에요. 여러분들 한국 전쟁 동안 생명을 잃은 전사한 미군 34만 3만 4천여 명의 전체 이름과 그리고 여러분들 10만여 명에 해당되는 여러분들 카츄샤들의 이름들이 그 비석에 새겨져 있어요. 거기에 쓰여져 있는 구절에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름이 새겨진 그 수많은 이들의 피와 그들의 생명으로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거죠. 오늘날 우리의 할아버지들이 우리의 아버지들이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나라의 젊은이들이 이 땅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피 흘렸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지켜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피로 세워진 이 자유와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억나는 영화의 한 장면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사실은 그러한 이 땅을 위하여 흘렸던 우리의 선배들의 그 생명의 그 고귀함을 잊어버리고 사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최민식이라는 배우가 주연했던 그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을 그렸던 그 명량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1,000만 명이 넘게 봤으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이 대부분이라 생각을 할 겁니다. 여러분, 뭐가 가장 기억에 남으시던가요? 그 전투 장면이시던가요? 전투 장면도 멋지죠. 근데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 영화의 끝자락이에요. 이순신 장군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던 카메라가 여러분들 그 배에 여러분들 밑으로 내려가요. 거기에는 여러분들 노를 짓고 있었던 이름 모를 수많은 병졸들, 노졸들이 그 안에 있어요. 전투가 마친 후에 여러분 그들이 승리의 기쁨을 나누면서 여러분들 물론 그 옆에는 죽어간 전우들도 있었고요. 그 자기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카메라가 담죠.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우리가 이렇게 정말 쎄 빠지게 고생한 거를 우리의 후손들이 알아줄까?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걸 모르면 호로 자식이제. 이게 사투리가 제가 좀 약해서. 그걸 모르면 호로 자식이제. 근데 저는요 그때 그게 확 와닿았어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땅을 위하여 피와 눈물과 생명을 바쳤건만 사실 오늘 우리가 그 귀함, 그 값어치 그들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한 우리의 기도, 우리의 눈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분단 조국에 태어나 여러분들 아낌없이 여러분의 젊음을 바쳤던 그러한 일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때가 올 겁니다. 그러니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선한 열매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충성하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나라는요, 이 땅의 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한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백성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두 나라를 섬겨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섬기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와 연관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죠. 하나님의 나라에도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필요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쓸까요? 다시 말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민주화 시대에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국회의원들이 나라의 정치를 하는 이들이 항상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자신들을 나라의 국민들의 뭐라고 불러요? 종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배지만 달면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 군림하려고 하는 게 정치지만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이걸 알아야 돼요. 민주화 시대의 나라의 백성이 국민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절대적인 왕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2편 2절과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 해방되기를 꿈꾼다는 거예요. 수많은 나라의 왕들과 군왕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비웃고 계시다. 왜냐하면 인생들은 진정한 자유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가자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요, 그들은 그것을 자기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이라 생각해요.
내가 지금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즐기고 주일날 내 마음대로 쉬고 싶을 때는 쉬고 내가 놀고 싶을 때는 놀고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내가 교회를 다니면 내가 이런 모든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 사람들은 그렇게 여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의 신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여겨요.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던 그러한 철학자들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진정한 자유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될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한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여러분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면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묶여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하여 사단으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하여 이 세상의 욕망과 욕심으로부터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자유인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도 자기를 묶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 무엇인가에 묶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요, 그들은요 죄의 사슬에 묶여서 종으로 살아가고요, 사단과 마귀에 묶여서 그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이 자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요, 죄의 용서를 경험하고,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사단에 붙잡힌 자가 아니고 사망에 붙들린 자가 아니라 영생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예요. 어떤 이들은 그러한 질문을 던져요.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하며 왜 이렇게 죄 없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일까요? 아마 우리도 던졌던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이기도 하고요, 오늘날 수많은 이들이 던지는 질문이기도 해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고 이렇게 교회가 많고 이렇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많은데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던지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질문에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20절, 21절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지금은 우리가 누룩을 잘 쓰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뭐 이스트가 다 있어서 시중에서 쉽게 이스트를 구해서 뭐 집에 요즘은 집에서 빵 만드는 이들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쓸 일은 없지만 옛날에는 여러분들 빵을 만들려면 밀가루죠. 우리가 지금 말하는 우리 밥하고는 다르잖아요. 반드시 누룩이 필요했어요. 누룩을 넣어야지만 그 밀가루가 잘 부풀어서 그리고 먹기 좋은 빵으로, 맛있는 빵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근데 누룩을 많이 넣으면 써요. 적당한 양을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조금만 넣어도 충분해요. 조금의 누룩만 필요해도요, 그 밀가루 반죽이 커지죠. 그것이 바로 누룩이에요. 아주 적은 양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온에 두면 그 반죽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그와 같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큰 밀가루 반죽에 비하면 누룩의 양은 지극히 작아요. 그리고 그 안에 섞여 들어가면 제대로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 그 작은 누룩이 그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그러하다라는 거죠. 조용한 가운데 은밀하게 복음이 시작돼요. 어떨 때는 아무도 몰라요. 한 가족이 다 하나님을 모르지만 그 가운데 어린아이 하나가 하나님을 알게 돼요. 복음을 알게 돼요. 그 아이가 그 집안의 누룩이 돼요.
어느 순간 보면요, 그 아이를 통하여 그 집안이 복음화돼요. 부모가 주님을 만나고 형제자매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아이로 시작된 작은 복음이 그 온 집안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수없이 나타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가족만 변화시킬까요?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지역을, 한 나라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도 우리 복음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낙담하시고 절망하시고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시작되고 있는 거죠. 바로 이곳에서, 내 옆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가고 있으며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가 이 온 세계를 주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전하는 이분, 내가 한 명 전도하는 거,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누룩이 되어서 여러분 그의 집안을, 그의 지역을,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터전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놓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말들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삶에 대하여 스스로 낙심할 때가 있어요. 도대체 이런 세상에서 나 혼자 열심히 살고, 나 혼자 선을 행하고, 그리고 나 혼자 믿음을 지키고, 나 혼자 희생하며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다고 뭐가 달라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 혼자 예배 참석하고, 나 혼자 예배 안 간다고 해서, 나 혼자 충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 혼자 봉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생길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이것은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다 하면 좋죠. 모든 성도들이 다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이 다 충성하고,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모든 성도들이 다 봉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한 사람, 누군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내려놓는 한 사람, 누군가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바다를 막아서 간척을 하는 곳을 한번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간척 사업을 하는 거 보면요, 이제 양쪽에서 이렇게 길을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그 댐을, 그 볼을 만들지 않습니까? 수많은 트럭들이 오고 가면서 정말 흙과 돌덩이들을 그 바닷속에 부어 넣습니다. 그런데 금방이에요. 어마어마한 돌덩이들을 갖다 부었는데요, 금방 바닷속으로 사라져 버려요. 보이지가 않아요. 금방 그 물길에 휩쓸려 버려가는 거죠. 아무리 갖다 부어도요, 조금만 지나면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거기서 멈추는 사람들은 없지요. 왜냐하면 계속 붓다 보면 그 바다가 막혀서 새로운 땅이 드러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동안 쌓아붙는 흙과 돌멩이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때가 되면 바다 위로 올라오는 거죠. 지금이야 우리가 다 이제 다리들이 있지만, 옛날에 어린 시절에 보면 우리가 징검다리를 만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깊지 않은 물에다가 징검다리를 만들 때, 여러분 처음부터 거대한 바위돌 하나씩 가져다가 툭툭 던져놔서 징검다리를 만드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이야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 기계가 있으니까. 여러분 옛날에 징검다리를 만들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냥 조그만 돌을 계속 그 물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넣다 보면 어느 순간 물 위로 돌멩이가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다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쌓여서 믿음의 터를 만드는 줄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예배와 한 사람의 헌신이 쌓여서 부흥의 불꽃을 피워내는 거죠. 그것이 한 사람의 역사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기도해야 한 사람, 예배해야 한 사람, 헌신해야 한 사람, 전도해야 한 사람, 충성의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6월 20일 날 우리가 선교사님 모시고 우리가 선교의 말씀들을 나눕니다. 그리고 교회가 지난번 당회에서 우리가 작년에 했던 것처럼 우리가 6월 마지막 주에 우리 미자립 교회들, 개척 교회들을 돕기 위한 특별 헌금을 다시 한번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우리가 작년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니고 재정으로 넉넉한 교회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장로님들이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더 작은 교회, 더 어려운 교회, 코로나 때문에 정말 고통받는 여러 교회들, 세상에 어떤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 가게들이나 여기는 나라에서 그래도 어렵다고 코로나 지원금이라도 받았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런 거 없잖아요. 교회는 전혀 그런 나라의 지원들이 없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어렵고 정말 힘든 교회들이 우리 노예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 그대로 미자립들, 누군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설 수 없는 교회. 근데 저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받았어요. 아니 뭐 이렇게 교회들이 많아가지고 혼자 쓸 수도 없는 교회들이 뭐 이렇게 많냐, 그런 교회들 싹 없애고 그냥 통폐합하고 그러면 좋은 거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그렇게 사실은 효율로 따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성도들만을 여러분들 챙겨서 함께 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장애를 갖고 있는 이들만 모이는 교회가 여러분들 우리 노예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들 장애를 가진 분들이 일반 교회 가서 대접받지 못해요. 환영받지 못해요.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가난한 자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장애를 가진 이들, 특별한 문제가 있는 이들, 이런 이들이 교회를 그들을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들끼리만 모여지는 교회가 있어요. 그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그 작은 교회를 돌보는 그 목사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어디선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작은 교회라고 자립되지 않는 교회라고 그 교회가 의미 없는 교회일까요? 아니요. 저는요 10,000명, 10만 명 모이는 교회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어여삐 보시고 아름답게 보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들을 돕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기쁨으로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물질, 이럴 때 주를 위하여 넉넉하게 드리십시오. 여러분들, 그것은 전에 우리가 교회들을 물질이, 여러분들 우리의 물질이 풍성해진다면 더 많은 교회를 도울 거고요. 여러분,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도울 만한 많은 교회를 돕지 못할 수도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바로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미국의 한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소원하고 젊은 시절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그런데요, 단 한 명의 여러분들 사람도 인도하지를 못했어요. 10년이 지났어요. 10년 동안 여러분들 한 명도 전도되지 않았고 한 명도 개종하지 않았어요. 그 선교단체가 그 선교사님의 얘기를 합니다. 10년을 지나도 아무도 회심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지역은 어려운 땅이다. 그 지역은 불가능한 곳이다. 그러니 선교사님, 거기서 젊음을 낭비하지 말고, 거기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거기서 물질을 낭비하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 다른 곳에 가셔서 여러분 그곳에서 선교사님의 열정을 쏟으십시오. 그런데요, 이 선교사님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자리를 지켰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후에 그 부족에서 처음으로 한 어린아이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놀라운 일은요, 그 후에 30년이 지났을 때, 다시 말해서 그 선교사님이 그 선교지를 가고 나서 40년이 지났을 때, 그가 복음을 전한 그 부족이 온전히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30년 전에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어린아이가 여러분 그 부족의 그 마을의 족장이, 추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온 부족이 하나님께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미국의 여러분들 선교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바로 케냐의 한 부족의 여러분들 선교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가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은 거죠. 한 사람의 누르게 역할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아도요, 우리가 여러분들 한 줌의 누르게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의 겨자씨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요, 이와 같은 위대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키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어린아이들이 많아졌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우리 2층에 여러분들 초등부 예배실에서 아이들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많아졌어요. 이상하게도 우리 교회 우리 젊은 부모들이 애욕심들이 많아가지고 셋, 넷 다 이렇게 아이들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날이 갈수록 아이들의 수들이 늘어나고 있죠. 여러분, 그들이 누룩이에요. 그들이 겨자씨예요. 지금은 작아 보이고 지금은 어려 보이고 지금은 문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장차 그들이 이 교회의 기둥이 되고 이 교회의 일꾼이 되고 그리고 그들이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명자들이 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킬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힘써 구하셔야 됩니다. 때로 나라에 대하여 낭망할 때가 있죠. 왜 실망이 없을까요? 물론 이 나라를 너무 좋게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여러분들 떠나고 싶은 나라처럼 그렇게 여기지는 이들도 있어요.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지만 그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들이 왜 없을까요? 우리의 청소년들이 고달프고 우리의 청년들이 힘든 나라입니다. 우리의 노년의 삶이 고통스러운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물론 다 나쁜 것만 있을까요?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탁월함들이 왜 없을까요? 자랑할 만한 것들도 우리에게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저 우리의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 내 가족을 위한 기도, 내 자녀들을 위한 기도에서 끝나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내 가족을 넘고 내 교회를 넘어서 여러분 이웃의 교회들, 여러분들 이 조국의 교회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조금 달라요. 주님의 나라는요, 주님의 영토는 늘어나기도 하고 수시로 줄어들기도 해요. 하나님의 영토는 하나님의 주권과 일치하고 같이 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살고 사단의 종으로 살고 사단의 백성으로 살던 이들이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고백하는 자가 되면 그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살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여러분들 교회를 떠나면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단의 종되어 살던 자들에게, 여러분 사망의 종으로 살던 자들에게, 세상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던 이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이유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왕 대신 하나님을 높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셔야 돼요. 여러분, 주의 죽어가는 일들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누룩과 같은 삶을 사셨습니까? 겨자씨는 지극히 작은 씨지만 결국 나중에 그 겨자씨에 수많은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며 거기서 위로를 받는 나무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작은 삶도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명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가고 계신가요?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절망과 눈물이 변하여 기쁨과 찬송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왕 대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체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선한열매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이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고 만들어가기를 소망하고 계셔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갈망하시고 간구하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농성동에 이 광주에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성장해 가는 놀라운 주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기도하시고 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